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약성경 욥기 29장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론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지금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계속하여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근거는 다름 아닌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욥이 받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정죄하는데 사용된 논리는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한 소위 율법주의에 빠진 논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기만의 율법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긴 전에 먼저 자기 눈에 있는 티를 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바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알지만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정작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온 사람을 우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논리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할 때 사용했던 논리와 비슷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할 때 어떤 논리를 사용했습니까? 구약성경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할 때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욥에게 욥에게 주셨던 모든 소유물을 다 치십니다. 그리고 욥이 사랑했던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증거해 보이시게 됩니다. 오늘 욥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 세 친구의 충고에 반론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욥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빨리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기만을 바란다라는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던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이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자신을 축복해 주시던 과거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정말 믿음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에 기초한 신행일체의 삶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9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욥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욥의 머리에 비쳤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이 욥의 머리에서 비칠 때 욥은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등불과 같이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빛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 되시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된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두워가고 있는 우리의 고향 땅, 우상 숭배로 타락해 가고 있는 우리의 고향 땅, 우상 숭배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2,400만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 다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9장 5절 이하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빛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자기의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을 빛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자신의 삶은 젊은이들에게나 노인들에게나 위정자들에게나 누구에서든지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9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늘 존경받는 삶,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9장에서는 욥은 자기 자신이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2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이웃의 아픔과 이웃에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섬길 줄 아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그 축복을 꼭 움켜쥐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주신 것마저도 다시 취하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또한 우리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누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고난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찾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이웃들에게 또한 희망을 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고백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이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몇 가지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모든 것을 다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뿐만 아닌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영적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비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영적 등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밝혀가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